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쳐다보시고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신 분도 세계 전쟁에 대해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는 그러한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러한 전쟁의 소리를 부쩍 많이 듣습니다.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쟁이 이렇게 소문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 주의 복음과 또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며 또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알리는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자. 주식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식 투자에 몰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보다 주식 차트를 확인하는 것이 1순위더군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렇게 모바일폰으로 검색을 하고 늘 머리에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죠. 돈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뉴턴도 주식 투자에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존 뉴턴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는데도 별 감흥이 없어요. 저는 얘기하면서 왜 그러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존 뉴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 뉴턴은 목사님이죠. 아이작 뉴턴 얘기입니다. 1720년 영국 사우스시라는 컴퍼니가 있습니다. 남해라는 이름을 가진 사우스시라는 컴퍼니가 있는데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때 존 뉴턴은 이 주식을 폭락하기 전에 잘 찬스를 잡아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7,000파운드의 그러한 큰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원화로 계산을 한다면 그 가치가 10억에서 15억 정도 그 차액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팔고 나니까 사우스시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폭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자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아이작 뉴턴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전 재산을 쏟아부어 주식을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거품이 팍 꺼졌죠. 2만 파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가치로 얘기하면 40억에서 50억을 일순간에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만큼은 계산할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착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부패가 막아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세상에 영원한 언약을 주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사실상 프라이머리 미닝입니다. 주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메시아적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 즉 참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들, 다윗과 더불어 그 자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무엇으로요? 소금 언약으로. 소금의 언약이 뭐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맺은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 불렀냐?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언약, 즉 복음을 주는
존재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 선물로 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소금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추천하고 또 일부 선물로 주셔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더 구입해가지고 소금만 잔뜩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좀 실망하는 눈빛이더라고요. 소금을 이렇게 갖고 왔냐, 무슨 짠돌이냐, 소금을 갖고 왔냐. 처남들이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푸념을 하더라고요. 몰든이라는 상표의 소금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영국 특산품이더군요. 영국 왕실에 납품한다고 해서 왕실 소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양이 천일염처럼 정육면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플레이크처럼, 콘프레이크처럼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서져요. 부서지는 식감으로도 유명하며 또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해서 셰프들은 마지막 그 스테이크나 음식 위에 이렇게 뿌려서 끝내는 피니셔로 사용하는 그러한 소금이라고 합니다. 미슐린 셰프들이 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실 때 이 소금 사가 보세요. 저는 이 소금을 주변 가족들에게 쫙 뿌렸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뿌려지듯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 스며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가정들, 친척들, 형제들이 있으면 이 몰든 소금 사가세요. 사가셔서 소금 나눠주면서 뭔 소금 사왔냐 그러면 왕실 소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세요. 거기다 또 덧붙일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왕실 소금은 성경에는 영원한 소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은근슬쩍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테크닉 중에 중요한 게 컨택 포인트입니다. 이 몰든 소금 중요한 컨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 사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은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어떤 이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죠. 죽염도 아무리 몇천 도로 달궈서 벌겋게 만들어도 식고 나면 여전히 짠맛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소금이 기능을 못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정체성은 소금인데 소금의 짠맛을 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데 소금인데 예수님에 대한 짠맛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녹지 않으니까 그렇죠. 소금은 녹지 않으면 짠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으로 만든 소금, 거기에 가습제가 붙어 있는 소금들은 잘 녹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금에 버터가 잔뜩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덩어리째 버터랑 뒤엉킨 소금 덩어리를 찬물에다 풍덩 집어넣으면 짠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소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짠맛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소금인데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뒤엉켜서 마치 버터가 소금을 감싸고 있듯이 세상의 것으로 감싸져 있다면 짠맛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리에 염려, 탐심, 쾌락으로 마음이 뒤덮여 있으면
마음이 둔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짠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행실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반대로 가르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마귀는 반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대로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세상은 제대로 살아. 안 그럼 너 망한다. 안 그럼 너 어려움 당한다. 안 그러면 너 정말 수치스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 당한다. 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엘레펀트 신드롬이 있듯이 물고기 잡아먹는 육식성 민물고기죠. 파이크라는 게 이만한 꼭 연어처럼 생겨 있고 이빨이 막 사납게 난 그 파이크라는 물고기는 육식성입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기를 큰 탱크의 가운데 유리판을 딱 놓고 그 저쪽에는 작은 물고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파이크가 잡아먹으려고 탁 달려들면서 펑 그 유리에 부딪히는 겁니다. 또 잡아먹으려다 펑 부딪혀요. 물고기지만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여러 번 부딪히면서 여기가 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봤자 고통만 느껴지고 안 되는 거구나. 저거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리를 딱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물고기들이 막 작은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코앞으로 싹 지나가요. 그래도 안 잡아먹습니다. 안 되는 거다. 잡아먹다가 또 다친다.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너 세상에서 망해. 세상에서 부끄럼 당해. 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싶어? 라는 것을 삶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험적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거기에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수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며 그 길을 좌우합니다. 비록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람 뜻대로 계획대로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상한 변수가 있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함께 지나다 가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경험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경험적으로는 다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상처를 받을 것 같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변수를 좌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마귀는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틀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로 가득 내 마음을 싸고 있는 그 파트를 다 빼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셔서 세상을 생명의 소금으로 물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둠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는 죄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은 암흑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영생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안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이 빛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빛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빛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빛을 보면, 이 빛을 알아보고 빛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며 영생에 이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질그릇 속에 하늘의 보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두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비치는 빛은 멀리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은 생명의 빛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걸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세상에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비춰지느냐라는 것을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제가 저렇게 분해를 해갖고 왔는데 한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착한 행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빛과 너희 착한 행실, 이것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죠? 너희 빛, 이것이 너희 착한 행실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과 착한 행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봅니다. 이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은 그냥 여러분들을 쇼업하기 위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착한 행실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예의를 지키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때문에 덕을 세우는 그 모든 선한 행위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행위를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행실을 세상에 보인다면 세상은 그 행실을 보고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겠다. 지옥 가도 안 믿겠다. 라는 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복음만 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착한 행실로 진실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챙길 것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행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본보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재용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그럴 때는 원양 어선이 해외로 많이 나가던 때였습니다. 전재용 선장도 광명 87호 원양 어선을 끌고 인도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나무 목선과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 이후 공산화가 되자 자유를 위해 탈출하는 난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 정부와 원양 어선을 이끄는 그러한 회사들은 그 보트 피플들을 외면했습니다. 정치 행정상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고 또 원양 어선을 하는 회사들도 정부로부터 은밀하게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재용 선장이 마주친 배는 엔진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벌써 수일간을 표류하고 식수와 음식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배에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다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전재용 선장은 회사에 무전을 쳤습니다. 돌아온 회신은 단호했습니다. 난민을 태우지 말고 그대로 항해하라 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나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명령을 따르고 지나쳤던 거죠. 그런데 선장의 마음에 자꾸 밟히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다 죽을 것이 뻔한데 라는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을 불러 모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를 어겼을 때의 책임은 내가 진다. 하지만 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갑판장, 조타장 그리고 선원들의 의견을 차례대로 물었습니다. 모두 선장의 말에 동의했고 순종했습니다. 선장은 다시 배를 돌리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96명 전원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무전을 쳤습니다. 목선의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에 구조가 불가피함라고 무전을 쳤습니다. 훗날 불복종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명령을 어긴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난민 구조하느라고 수고 많았으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라고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안기부에 끌려갔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허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선장은 다른 배를 다시는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선장으로의 삶은 끝났던 것입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19년 동안 멍게 양식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난민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정착하였습니다. 그 중에 피터 누에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전재용 선장을 수소문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그때 96명의 그 난민들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 전재용 선장을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것입니다. 공항에서 전재용 선장을 끌어안으며 포옹하며 눈물을 뿌리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 소식은 미디어 뉴스를 통해 대서특필되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이 전재용 선장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항명자 취급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자 뒤늦게 문재인 정부 때 국민훈장 묵련장을 수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전재용 선장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조했을까요? 그냥 회사의 말대로 지나갔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1997년 화성군 시랜드 청년 수련회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장숙 계장이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1층은 화재에 민감한 그런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컨테이너를 3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였습니다.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아이들이 머문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허했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자 업자는 군수에게 뇌물을 줬는지 군수를 통하여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괄시가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하라면 할 것이지 허가를 내주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라는 괄시가 있었습니다. 업자들은 서류에 돈 봉투를 보내왔습니다. 이장숙 계장은 그 즉시 그 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조폭들이 찾아왔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자식들이 몇 살이냐, 몇이나 있냐 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허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수는 그녀를 민원실로 강제 전보시켰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후임자가 이틀 만에 시랜드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뒤 1년 후 1999년 시랜드 화재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이 화재 사건을 뉴스로 봤습니다. BBC에서 이걸 뉴스로 아주 대서특필하더라고요. 옛날에 BBC는 남의 나라 좀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큐멘터리로 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개고기 먹는 거 정말 뭐 한 40분, 50분 분량으로 그렇게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기도 했어요. 또 인권 문제, 뭐 아이돌 같은 그 훈련시키는 그런 인권 문제들 이런 거 아주 BBC는 많이 다뤘습니다. 이게 떡하니 터진 거예요, BBC에서. 23명이 순식간에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였고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19명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애들이 그 불에 타면서 죽은 겁니다. 그 컨테이너 속에서. 그걸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영국은 헬스 앤 세이프티가 철저한데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면서 아직 멀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이장숙 씨가 시랜드 허가의 도장을 찍었다면 그녀는 평생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윗선의 압박과 업자들의 회유와 겁박 그리고 전직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찍어줬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불허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는 것은 평소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보다 직장보다 신앙의 양심이 우선이다라는 가치관을 평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장숙 계장과 전재용 선장이 그러했듯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장숙 계장은 당시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올 때 그녀는 기도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다잡은 것입니다. 거짓에 가담하지 않겠다. 아이들의 목숨이 달린 일에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불의와 이렇게 기도로 싸웠던 것입니다. 전재용 선장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며 신앙의 양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잘리면 내가 잘린다. 라는 희생을 각오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30, 40년 전에 일반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30, 40년 전 기독교인의 신앙의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 양심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비록 주변에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택하리라 라는 각오를 다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각오를 가졌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죽으리라 사생 결단의 각오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평소 세워놓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고민이 생기겠죠. 어떻게 할까? 구출할까 말까? 그냥 눈 감고 지나갈까? 이 정도로 압박하는데 어쩔 수 없다. 회사의 방침이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는가? 선장의 입장에서 눈 감고 가자. 내 책임 아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나같이 했을 것이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나갔겠죠. 군수가 허가해 주라고 했는데 내 책임 아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밑보여서 좋을 게 뭐냐. 쉽게 가자, 쉽게 가.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찍어주는 거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금은 녹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산 위의 동네가 아니라 지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환하게 비추고 세상에는 빛이 전혀 새나가지 않는 지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녹아지는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소금의 언약, 복음이 세상에 스며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거룩한 기름으로 자신을 태우십시오.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시고 선한 행실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들처럼 빛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녹아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재리와 탐욕과 쾌락으로 뭉쳐져 있는, 감싸져 있는 그 구습을 깨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 나가면 주께서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춰져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깨어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여러 가지 탐욕으로 뒤덮여 있는 이 구습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녹아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소금 언약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으로 되어서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에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생명의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각오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감하게 결정하며 주님의 편을 들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맛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틀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끌어내시고 사단의 그 권세 속에서도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습에서 끌어내 주시고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행실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들이 선한 행실을 보며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되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시며 또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